지구촌교회 2대 담임 목사를 역임하다 돌연 사임하고 케냐 선교에 헌신하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줬던 진재혁 목사. 약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 실제 케냐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종종 궁금해지는데요. 그 얘기 박건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분당 지구촌교회 2대 담임 목사를 역임한 진재혁 목사는 2018년 9월 16일 주일 말씀을 전하던 중 케냐 선교사로 떠날 것을 발표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한 건 아니었죠. 계속해서 사역하는 가운데 늘 우리가 간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또 제게 맡기신 역할, 부르신 소명, 사명들을 향해서 맡겨진 곳에서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지구촌교회 성도들은 한동안 진 목사의 사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결국 전 교인이 함께 한 달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진 목사를 기쁜 마음으로 파송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과 함께 교회의 비전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떠남도 하나님의 지구촌교회를 향한 사명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라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돌아볼 때도 재차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진 목사는 약 10개월 동안 이전 과정을 준비하고 2019년 5월 26일 아프리카 케냐로 파송을 받습니다. 아프리카 트레이닝 앤 멘토링 네트워크의 약자로 현지인 목회자들을 위한 훈련 ATMN을 준비한 진 목사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사역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한국인 선교사가 세운 현지 신학교 브릿지월드 칼리지의 학장을 맡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설립된 지 13년 된 브릿지월드 칼리지는 현재 200여 명의 신학생들이 신학과 상담 쪽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2년제 신학대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 일에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저희는 목회자 훈련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케냐에 도착했는데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신학교의 사역을 제게 맡기셔서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케냐에서 큰 규모로 손꼽히는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펠로우십에 담임 목사직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펠로우십은 케냐에 거주하고 있는 다국적의 대사관 직원들과 유엔 직원들,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과 MK 스쿨의 교사들이 출석하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케냐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선교사들을 향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ICF의 담임 목회직을 맡게 되는 것이죠. 진 목사는 현지 목회자 훈련과 신학생 양성, 그리고 선교사들과 케냐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양육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역들과 그 사역들의 큰 그림을 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라고 믿고 저희들이 가지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들이 저희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 또 케냐와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
현재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현지와 국내 본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주로 교회를 개척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자 양육을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특히 여성 난민과 어린이에 대한 교육 사역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선교사들은 과거에 비해 선교적인 환경은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층의 무슬림들 중에는 복음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 않는 경우가 많고 히잡을 쓴 여성들도 선교사를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는 추방되고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지금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 선교사인 것을 알면서도 같이 공생하면서 가고 있어요. 선교사들은 현지 사역과 더불어 젊은 세대에게 미디어를 통한 선교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물리적인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미디어 선교가 미래 선교엔 필수적이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IS 테러 공포가 확산하면서 한국 교회가 중동 선교의 문을 닫고 있는 것 아니냐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선교에는 이런 때일수록 중동에 피는 복음의 열매가 풍성해지도록 교회의 기도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차진원입니다. 사람의 헌신이 당시엔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계획 안에선 얼마나 크게 사용될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론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죠. 늦은 나이에 헌신한 한 선교사를 통해 세워져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국제선교단체들의 역사를 돌아보는 세 번째 시간, 박건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1882년 미국 침례교회 평신도 설교자 드와이트 라이언 무디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합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자리에 있었던 영국 유력 가문의 자제 7명의 학생들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전역을 다니며 수많은 학생들을 선교에 동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영국의 학생 자원 운동이 일어났고 이들은 후일 근대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인물로 남게 됩니다. 오늘날 이들은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불립니다. 3년 후인 1885년 케임브리지 7인은 중국 선교사로 자원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찰스 토머스 스터드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시티스테드의 가정이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크리켓 운동 선수였기도 하고 부모님으로 봤던 한 지금으로 따지면 수십억에 되는 재산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10년간 중국에서 선교했던 시티스터드는 건강상의 문제로 1894년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1900년도에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6년간 인도 선교사로 재헌신합니다. 사역을 마치고 영국에 돌아온 시티스터드는 우연한 기회에 한 글귀를 보게 됩니다. 그가 리버풀이라고 하는 북부에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어떤 팻말을 봐요. 그 플래카드의 내용이 뭔가 하면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그 팻말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계실까 고민을 하기 시작. 1900년대 당시 영국에서 인식하는 아프리카는 노예, 금광, 생물학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티스터드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인도에 헌신했던 그는 결국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3세라는 늦은 나이에 한 번 더 선교사로 재헌신합니다. 그 당시에 영국 19세기 말 20세기의 초에 영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한 49세, 50세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53세에 모든 생애에 중요한 것들을 접고 아프리카 중앙으로 갑니다. 중앙 아프리카 콩고로 가죠. 콩고로 나간 시티스터드는 지금의 국제 외 선교단체의 전신인 아프리카 심장 선교회 HAM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후방 선교 지원 인원이 없어 그의 부인이 영국에 남아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당시 인도 무역으로 성공한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시티스터드는 콩고로 나가기 전 모든 재산을 선교단체와 사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당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게 영향을 받아 믿음 선교를 내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선교는 국제 웩선교단체의 정신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웩선교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선교를 하는 단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하고 믿음 선교가 여러 가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믿음 선교는 모든 필요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필요들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체 설립 후 선교회 이름이 여러 번 바뀌면서 지금의 웩선교회 명칭은 1982년에 정해집니다. 그 사이 웩선교회 설립자 시티스터드는 1931년 71세의 나이로 콩고에서 소천합니다. 선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중앙아프리카에서 북부아프리카로 더 나아가 중동과 아시아로 사역을 확장합니다. 선교지 확장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선교 단체로서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본부가 생기고 네덜란드, 유럽을 중심으로 우선 본부가 생기고 이제 영연방에 있던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으로까지 가서 이런 이제 본부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현재 웩선교회는 80여 개 국가의 100여 개 종족들에게 2,3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한국 웩선교회 소속으로는 487명의 선교사들이 파송됐습니다. 선교사들은 미전도 종족이 집중된 14시창 지역에 가장 많이 파송된 상태로 교회 개축부터 신학교 운영, 전문인 사역, 선교사 자녀 케어 등 다방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과 또 중앙아시아와 또 아시아 지역에 있는 힌두, 무슬림 이러한 국가들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죠. 믿음 선교라고 하는 기치 아래 중요한 가치인 믿음, 거룩, 희생, 교제 이 네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저희들은 삶의 그 모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보인 작은 헌신과 믿음이 한 알의 밀알이 돼 수많은 선교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CGN투데이 박건 거주하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축제,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가 지난 주말 열렸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대회에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등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시작한 한국의 이민 역사. 지금은 750만여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약 175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교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롭고 힘들어 지치기 쉬운 이민 생활에 교회는 사랑방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 모임 한 월마다 고려인들을 그다음에 다른 민족 사람들도 초대를 하고 모임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횃불 선교센터가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해외 동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한인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어느덧 해외 동포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가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회 사상 처음으로 쿠바에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 10여 명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기독교 선교 횃불재단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더 나아가 선교사로 파송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현지 문화와 사정 그리고 언어를 잘하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흩어졌던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태어나고 자라난 곳에서 언어가 익숙하고 문화와 풍습도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새로운 선교 방식입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주기철 목사의 생애를 그린 영화 일사각오를 상영하는 등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신앙 성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한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제목으로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격려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년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For the entire summer, Biden was silent as left-wing mobs assaulted police officers. When Biden's far-left supporters set fire to police cars and precinct stations, courthouses, Joe Biden called them peaceful protesters, right? They call them peaceful protests. Joe calls for abolishing cash bail and closing your prisons. He wants to close prisons. And he even called law enforcement the enemy recently. You saw that, the enemy, until his polls started dropping. Then all of a sudden he said, no, we love law enforcement. And Biden's anti-police crusade must stop. It's got to stop. It's got to stop now. In the Republican Party, we know that police officers are not villains, but the heroes who risk their lives to keep us safe. And they guard, you know, the thing that's incredible, I know so many police, they're so good. One bad apple, and they're on for months. One bad apple, they go on for months. The thousands and tens of thousands of good things, nobody talks about it. These are great people that have done a great job, and we have to support our law enforcement. So Biden wants to appease domestic terrorists, and my plan is to arrest domestic terrorists. Okay? And we also believe that if you murder a police officer, you should receive the death penalty, and that's something that's very important. And you saw a video of that animal that went up to the car. Did everybody see that? This animal goes up to the car. Two unsuspecting fine people. They were fine people. I mean, they're in very grave condition, as you know. Fine people. He's an animal. And I called him an animal. And I was criticized by people for calling him an animal. They said he's a human being. He's not a human being. He's an animal. He's not a human being. Joe Biden opposes the death penalty even for cops who, I mean, look, you have to see, even for these cop killers who go around, the predators, they murder children, people like the Boston bomber, he opposes the death penalty for the Boston bomber. He wants to give prisoners a vote. He wants to have the Boston bomber be able to vote.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벌금이요. 벌금 매겨보라고 했어요. 정권이 무너지는 조종이 울리는 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6시부로 현 문재인 정부는 무너집니다. 우리 기독교인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그대로 했던 일을 그대로 하시기 바라시고 교회에서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드리고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일 이의를 제기하고 저들이 어떤 고발을 한다든가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물러리고 다음 선거에서 다 낙선을 각오해야 될 것이고 현 정권 무너집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웃음이 나옵니다.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습니다. 저들이 겁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할수록 기독교는 강해집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겁내지 마시고 주변에 이 방송, 이 기독교일보 TV, 유튜브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세 목사가 책임집니다. 그리고 제 뒤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6시부로 저들이 임의로 발표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거짓된 행정명령이고 반헌법적인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또 기독교 한 1000여 개 교회를 모아서 지금 다 헌법소원 들어가려고 지금 모으고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우리가 싸우도 이깁니다. 이 미친 정부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 입에서 미쳤다는 소리 나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저들이 너무나 형편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려는 역대 정부
이거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래서 현 정부의 끝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자연스럽게 하시던 대로 하시고요.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저희는 다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 고발해 보세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고발해 보세요. 현 정권은 문을 닫습니다. 그날부로.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세요. 저부터 갈 겁니다. 저부터 법적 처벌 받는다 그러면 저부터 받을 것이고 만약 감옥에 들어간다면 제가부터 가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다 책임집니다. 저는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이까지 정권 아무것도 아닙니다. 길어봤자 몇 년 가겠습니까? 현 문재인 정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벌써 레임덕이 시작이 됐어요.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북한의 독재 정권과 함께 무너질 정권이 현 문재인 정부입니다. 우리는 정권 타도 선언을 할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칼날을 목에 들이댔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고 칼을 치우고 당신들의 목에 칼이 들어갈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니까 이런 잘못된 행정명령 조치 즉각 철회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세균 총리님 촉구합니다. 즉각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시 되기 전에 철회하고 아닐 경우는 당신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 수잔 솔츠는 현재 직함은 미국 디펜스 포럼 회장이에요. 이 국방부에 있는 뭐 이런 그리고 수잔 솔츠는 현실적으로 지금 북한 자유연합의 총 대표를 맡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수잔 솔츠는 뭐 좀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지금 미국의 종교 대사가 샘 브라운백이에요. 샘 브라운백. 공화당. 오손인가? 어쨌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했던 그 샘 브라운백 위원이 있어요. 이 샘 브라운백 위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이 샘 브라운백 일로 와. 너 종교대사나 맡아. 너 할렐루야잖아. 너 하나님 잘 믿잖아. 그러니까 너 종교대사나 맡아. 하고 샘 브라운백을 종교대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샘 브라운백하고 가장 친한 게 이 수잔 솔츠예요. 응? 샘 브라운백하고 가장 친한 게 이 수잔 솔츠입니다. 지금 수잔 솔츠는 박상학 때문에 돌아버리려고 그래요. 박상학을 탄압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박상학 대표에 대한 오해약 칸타나 유엔 보고관도 그렇고 지금 미국에 지금 지글지글 끓고 있거든요. 박상학. 조만간 이제 오해약 칸타나 보고관은 공식으로 이 정권에다가 왜 탈북자 단체들을 탄압하느냐. 이제 공개 질의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 공개 질의서를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개망신당하는 거예요. 이제. 수잔 솔츠와 북한의 인권단체, 미국의 백인들이 하시는 인권단체들은 지금 이 박상학 대표와 탈북민들 때문에 지글지글 끓고 있는 마당에 미국 종교대사 얼마나 어마어마한 직함입니까? 어? 그 미국 종교대사와 가장 절친인 이 수잔 솔츠가 이번에 이 항의 소환을 보냈다라는 건 뭐냐? 어? 수잔하고 정강원 목사님하고 전 일면식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8월 15일, 16일 확진을 받고 나서 2주 동안에 이 수잔 솔츠가 웬만한 디펜스 포럼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보면은 제가 다 번역을 하다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여기 영국 성공의 박해 네트워크 함께하는 교회 프랑스 북한인권연합회 캐나다 민주당 리더십 재단 이게 여기에 이런 국가와의 기관들이 총 57개국 266개의 항의 소환을 이 수잔 솔츠가 만들었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가 되느냐 이제. 이거 판이 커진 거예요 지금 이제는. 판이 커진 겁니다. 어떤 연유로 해서 수잔 솔츠와 전 세계 57개국의 어피니언 리더들과 목사들, 사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공개 항의 소환을 보냈는진 모르겠으나 이것을 순수하게 그냥 현상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수잔 솔츠와 미국의 국회의원들은 지금
아니 대한민국이 왜 탈북자들을 탄압을 해요? 저 사람들 지금 북한 김정은이 좌목지면서 바닥바닥 하는 놈들을 돈을 주어서 이렇게 키워주진 못할 망정. 이것 때문에도 미국의 국회의원들이나 미국의 이 NGO 단체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거든요. 이 마당에 아니 이제는 하다가 탈북자들을 이 억압하고 탄압하다가 하다가 이제 대한민국에 목사를 탄압해? 이거 정신 나간 놈들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너희 정신 나갔니 지금? 응? 주사파 정권, 문정권 말이 되니 너희? 제가 여기에 좀 이제 축약을 좀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요 다음에는요 뭐가 있느냐? 이 항의 서한에는 문은 우리들의 제안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이렇게 당신에게 대한민국의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개신교회에 대한 이 탄압은 우리는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본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청와대에 오늘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이게 팩트가 되잖아요. 이제 분명히 보십시오. 이제 며칠 있으면 외신들이 이거 탈 거예요. 분명히 외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물며 미국에 있는 백인.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우리의 평안이 되시며 우리의 지난날을 너무나 아름답게 또 이끄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능력을 받아주십시오. 존귀하신 주님의 보좌를 그것이 당연히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삶의 이유이자 SNS에서 저한테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인 거. 저는 SNS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제 첫사랑이 이곳에 있고 또 SNS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과 함께 저도 함께 성장하면서 이 SNS 공동체가 저한테는 그저 하나의 청년부가 아닌 정말 저의 신앙 성장 그리고 인생 모든 것이 담겨있는 거예요. 2018년 수련회 날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에 단으로 다 같이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순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사랑이 또 드릴 것은 없지만 진짜 하나님께 그런 우리를 그냥 드리고자 이렇게 올라가서 단아래에서 함께 예배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었어요.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역은 지나가고 많은 것들은 지나가지만
사람이 남고 사랑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 SNS도 저의 청춘과 저의 청년의 시기를 함께 헌신한 그런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부르심과 사명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사랑만 남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Hallelujah, changing our marriages, Hallelujah. Holy Spirit, we wait to your fire, Father. Send us your fire. Hallelujah, thank you, Father. Come to you, Father God. Hallelujah, thank you, Lord Jesus. We're here in Hollywood, and we're out here reaching people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on Valentine's Day 2009. And we're getting ready to have a performance, praise God, with these beautiful ladies that are going to sing and dance, hallelujah. And we're here to reach people for Jesus Christ, lift up Hollywood, and make Hollywood become Holywood, in Jesus' name. We're just out here doing God's work. It's not for our glory, it's for His glory. We're just the messengers, we're just the instrument for His benefit, for His everything. I just want to say that. Okay. Father, we just thank you, Lord God, that as we finished up here today in Hollywood, Lord God, that we lift up the name of Jesus. That when you lift up the name of Jesus, that all men would be drawn unto you, Lord God. And we pray that all men and women and children.
저 계속 안 봤었거든요. 근데 정동원 노래를 들으려고 유튜브를 켰다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진짜 공산당을 싫어하기 때문에 길을 쓰고 나섭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가하게 된 것도 제가 토요일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늘 휴가라서 아주 엄청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꼭 나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시구나. 아, 기억나요. 우리 선교자 방송에 들어가면 네, 잡혀 있어요. 아유, 비가 막 오네. 여기도 전통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정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부정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돌아오지 않은 소중한 시간에 수많은 청년이 먼지를 먹어 입안에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가로질러 해수욕장이 아닌데 검은 옷과 모자 마스크를 쓴 플래시 위대 4월 15일 이후에 사라진 비대 한가우스 정규 분포 이젠 양궁형 분포 산을 표현한 화수와 분포 법을 바꾸지 않은 국회의 잘못 일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한 선관위 죄목 63대 36 투표자는 봉담읍 영명일에 찬한다음 투표함은 CCTV도 없는 헬스장 사전 당일차에 12% 수정 보정값을 통해 정확하게 163석을 맞춰 자랑스러운 자료는 왜 내렸나 맞춰 분류기 화면 해바라기 표시 인터넷 외부 접속 캐시 노트북인데 왜 분류기라고 믿어야 하는지 보완이 안 되는 것인데 믿어달라는 것인지 부정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부정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전원을 껐다 키거나 수개표했더니 투표수가 역전 낙선자는 당선자로 반전 봉인을 하면 뭐해 삼립방 박스 뚫린 박스에 넣어도 아무도 안 봤어 통합선거인 명부를 내놓지 않겠나 그거면 많이 해명이 되지 않겠나 왜 그러는지 몰라 비어있는 투표지는 왜 이리 1번으로만 분류가 되는지 몰라 투표는 한국인이 개표는 중국인이 That's right 여긴 어떤 나라니 휴전선 진동면 금문면 선거인 수보다 많은 투표인 가능해 신분증 2개 영농인이 외부 출입자 일하러 들어와서 투표를 해야만 하는가 유령인가 오마이갓 부정선거 전문가 8전 8승 월터 미베인 달려왔음 이란과 터키 러시아와 온두라스 콩고와 케냐 이라크 볼리비아 그리고 대한민국이겠니 월터 미베인 야 이런거 처음 본다 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부정선거 부정 말고 진실을 밝혀 부정선거 여기저기 증거가 넘쳐 신중동 24시간 만에 18,200명이나 투표했다는 전설 빳빳한 투표지가 너무도 많아 like 한국은행 우리나라 배송속도 빛의 속도 K배송 5%를 찍었다고 이렇게 자 보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걸 수정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제 방송 직후에 나온 자료를 토대로 14.5%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틀린 얘기고요. 29%를 찍었습니다. 29%. 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시청률이다. 경이로운 시청률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 시청률이 지역별로 좀 차별이 있는데요. 고향인 나훈아의 고향인 부산에서는 무려 38%를 찍었습니다. 40%를 육박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구 구미에서는 36.9%, 서울에서는 30%, 이렇게 평균보다 높았고요. 평균보다 낮은 곳은 수도권은 27.2%, 광주는 22.4%, 대전이 27.2%를 찍었는데요. 완전히 전국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나훈아의 그
그 이 이름이 전체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화제의 중심 중에 중심. 지금은 나오나 얘기가 최고의 화제입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든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다고 어제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출연료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중간 광고 없었습니다. 러닝타임 2시간 30분 동안에 줄곧 광고 없이 방송이 진행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 딱 한 차례 방송입니다. 다시 보기, 재방이 없는 방송이어서 그 효과를 받든지 시청률이 경연처럼 지속적으로 방송되는 것도 아닌데 한 차례 방송이 29%를 찍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방송의 광고가 엄청나게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나 시청자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광고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나훈아다. 대단하다. 나훈아는 살아있다. 지금 시중에 신곡 테스 형에 대한 그 철학 같은 가사 있지 않습니까? 테스 형, 저승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화제가 되고 있고요. 나훈아의 나이도 화제입니다. 74세입니다. 1947년생인데요. 과연 이 나이가 맞냐? 어제 보셨죠? 청년입니다. 그리고 또 화제가 되는 것은 시청률이죠. 시청률. 과연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올 것이냐 궁금했는데 이 대박이라는 표현으로는 좀 약한 것 같고 경이로운 수치의 시청률을 찍은 게 어제 나훈아의 추석 특집 공연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시간대에 방송된 SBS의 트롯신이 떴다 시즌2 라스트 찬스 아시죠? 겨우 13%대의 시청률을 끌어올려서 지금 잘 가고 있는 트롯신이 떴다 2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시청률 쪽박을 차게 만들었는데요. 13%대에 찍었던 시청률이 2%, 3%, 1, 2, 3부에서 2%, 3% 이렇게 폭망을 한 겁니다. 이게 나훈아 공연이 타 방송, 그것뿐만 아니라 그 동시간대에 다른 방송의 시청률이 완전 쪽박을 찬 거예요. 이게 어제 나훈아 공연의 실체입니다. 어제 3부로 나뉘어서 방송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향, 사랑, 인생 이렇게 3부로 나눴는데요. 여기서 불려진 노래가 홍시, 무시로, 잡초, 영영, 사내